우리가 그 한국의 그 정치와 종교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정교 분리라는 얘기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교회에서는 흔히 이제 로마서 13장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정권을 잡고 계신 분들, 권세 있는 분들한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또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교파를 불문하고 소수의 몇 개 교회를 빼고는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19세기 이후로 20세기에 정교 분리를 주로 내세웠던 것이, 선진국의 경우는 그런 경우이지만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 엉망인 나라에서 이 정교 분리를 주로 내세우는데요. 모르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에 독일 교회를 향해서 정교 분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부당한 권력과 부당한 이 독재 전제주의 체제에 대해서 덤비지 마라, 이런 거고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905년에 그 을사늑약을 맺은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그때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등방문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통감부는 조선의 삶의 문제를 책임질 테니까 조선의 선교사들과 교회는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책임져라. 이렇게 역할을 딱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과 그 배후에 있는 교회가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죠.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김종필이 교회 대표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 문제에 이렇게 저항하거나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혹은 우리나라처럼 독재를 겪었던 나라들, 혹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은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구테타를 통해 가지고 그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지들 마음대로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은 무력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약한 민족들을 짓밟고 자기네들이 정복해서 점령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부당한 체제에 기존의 교회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을 때 정교 분리란 내용을 갖다 썼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로마서 13장 얘기를 하면서 정교 분리를 내세우고 윗사람들한테 말 들으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국 경우는 정교 분리를 내세웠던 경우, 그 다음에 덤비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또 덤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안 덤볐고 언제는 덤볐을까? 그게 아까처럼 민족이나 혹은 민중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정권이 아무리 부당하고 국민들을 말살하고 강철 군화로 짓눌러도 그 정권이 교회한테 잘해주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아무리 의롭고 정의를 추구해도 그 정권이 교회의 주머니를 건들면, 교회의 특권을 위협하면 그때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엇박자를 내면서 왔던 것. 결국은 선교 130년의 역사가 개독교, 궤독교라고 하는 대중적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해도 이 꼴사 나온 짓을 정말 일관되게 1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걸어온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들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1800 한국 근대사가 언제부터 한국을 근대라고 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그 흥선대원군이 이 세국 정책을 포기하게 되고 일본과 교류하기 시작한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게 된 시절이죠. 1876년입니다. 그 다음에 1882년이 되면은 조선과 미국이 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드디어 미국과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82년에 조미 수호 조약이 맺어지고 나니까 84년에 우리나라 첫 번째 미국 선교사들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 의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왜 84년일까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까지 미국과 조선이 합법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그 전에도 뭐 1830년부터 여러 선교사들이 구출라포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왔었지만 한성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그 나라들과 조선이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섬 주변을 돌다가 다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82년에 법적으로 외교를 맺게 되니까 84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894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비가 죽나요? 그 94년인가요? 그 다음에 95년에 그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요 어간이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876년에 일본한테 강제로 문을 연 거는 결국 일본한테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첫 단추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본한테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한 거는 1905년, 10년이 아니라 이미 1876년부터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시기 동안에가 바로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부터 무디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흥운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는요. 사람 머리 숫자만큼 다른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수많은 작은 C자로 시작되는 크리스찬이티즈가 있는 거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주의 기독교인들과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같은 종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들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미제 기독교가 들어온 거고 미국은 또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다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1884년에 들어온 교회 요거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낸 그분들이 누구냐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근본주의적 성향의 운동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대신 그 성경을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그다음에 소박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성령운동과 연결되는데 그때 성령운동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 안에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 있는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들잖아요. 이거를 성령의 권능으로 싸워서 눌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동력으로서의 성령운동 우리가 보통 구체적으로는 캐직 사경회라고 말하는 이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종말론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게 20세기가 막 목전에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세기가 바뀔 때 100년에서 200년, 그럼 1000년에서 1001년으로 넘어간 요 시기마다 인간은 교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지금이 그때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유행이 늘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20세기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이 종말론 운동이 유럽을 강타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세마포를 갈아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이 있어지게 되죠. 근데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은 계속 악화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판을 확 뒤집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뭐로 가게 되냐면 선교운동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라도 빨리 네가 갖고 있는 구명보트로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디 선생을 통해서 미국에 아주 유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 그때 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포기하고 빨리 여기서 저 세상으로 탈출하는 그때 공중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요.
빨리 세상 끝나서 주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주님이 오셔야만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사회 전체가 아니라 개인 안에서도 몸 전체가 영과 혼이 아니라 영혼, 여기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사회개혁이나 이런 거에서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조선에 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그런데 불가피하게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이 과정이 뭐랑 얽히냐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처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법을 허락해 주는데 그때 이게 고종이 이제 그 법으로 기독교인들 포교를 승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다리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옥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것처럼 갑신정변 일으켰던 그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3.1천하로 박살났는데 그 사람이 고종과 선교사들 사이에서 다리를 놔서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들어온 게 국가의 도움을 받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필요했던 병원과 이 근대 학교를 세우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과 병원이 세워지는 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갑신정변과 얽혀 있어서 갑신정변 때 이 민영이라는 애가 칼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그 젊은 의사 알렌이 살려내죠. 그래서 거기다가 광해원이라는 그 의료병원을 세워주게 되고 그게 제중원이 되고 그게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정치와 얽혀지게 되면서 초반부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고종이나 민비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때 나오는 84년, 85년, 그다음에 1894년, 5년 민비가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나라가 엄청난 정치의 격변을 잃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도 거기에 다 끌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종이 민비가 죽고 난 다음에 고종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고종을 독살시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독살당해 죽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밥을 이 수락관에서 상공들이 만든 음식을 못 먹습니다. 여기 독약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그 당시에 고종의 밥을 누가 해줬냐면요. 선교사 부인들이 밥을 한 거를 철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자물쇠를 잠근 다음에 그거를 선교사들이 들고 와서 고종한테 밥을 먹였습니다. 또 잠잘 때 언제 들어와서 죽일지 모르니까 근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 문 밖에서 권총 차고 문을 지킨 그 일들을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왕실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한 데는 사실은 성령님의 1903년부터 7년까지 대각성 운동도 있지만 일단 뒷배가 아주 확실했던 거죠. 국가가 밀어주고 왕실이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최초 학교인 배제나 이화 이거 전부 다 고종과 민비가 이름 져준 겁니다. 그 현판을 다 그들이 써서 갖다 달았던 거죠. 사립학교지만은 국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이게 우리가 무슨 뭐죠? 요즘에는 어떤 공사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901년에 조선예수교 장로교 공의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모인 그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는 네 군데서 들어옵니다. 하나는 미국의 북장로교, 그다음에 미국의 남장로교, 그다음에 카나다 장로교회,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회. 근데 문제는 이 장로교 공의회가 1901년에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 가지 조건,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 가지 조건. 여기에서 5가지인가를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나란히라는 곳 아니다. 이렇게 딱 정합니다. 이게 이제 선교사들이 아직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장로교 목사가 언제 나오냐? 1907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901년은 아직 평양 신학교도 안 만들던 시절이에요. 그거는 1903년인가 만들어지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선교사들의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시절인데 선교사들이 법을 정하기는 교회는 정치 문제 하는 것 아니다라고 선을 딱 긋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실제로 우리나라 아까처럼 그 1880년대 후반부터 선교사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걸 보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뭐 가난하고 무식한 또 고아 뭐 그다음에 그 뭐 첩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이게 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제나 이화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선각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실제로 나라를 구할 그 힘을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들어왔던 그 운동권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뭐 그 감리교 상동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연동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초창기 한국 민족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정치 활동하지 마라 라고 선을 딱 긋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런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는 철저하게 선교사님들 통치 아래서 절대로 정치 문제를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교회가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교 분리를 하게 됐던 그 시발점이 1901년에 이 장로교에서 선포한 교회와 정부 사이의 교제와 몇 가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전체적으로 마지막 45년이 끝날 때까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저항했던 유일한 예외가 1919년 3.1운동이죠. 그때 처음으로 조선의 기독교가 일본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어요. 1901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것처럼 1905년에 일본한테 을사늑약을 맺어서 외교권과 인사권을 빼앗기죠. 그 다음에 1907년에 정미 7조약을 맺게 되고 1910년이 한일 합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10년인데요. 이 시기 동안에 소수의 개별적 기독교인들이 뭐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1905년에 을사노약이 했을 때 서울 그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이 5명이 을사오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상경을 해가지고 대한문 앞에 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을사오적들을 그 죽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를 이 도끼를 쳐 죽여라라고 하는 뭐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우리가 뭐 이준이나 이상설, 이휘종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상동교회 출신들이고요. 또 그 어간에 만주로 가서 일본이 망하니까 일본한테 무력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러 가게 되죠. 그때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이회영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종찬, 그다음에 이종걸 얘네들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사만갑족이라고 그래서 뭐 정승판서를 수십 명 낸 최고 명문가 집인데요. 이 사람들가 자기네 집을 전체 다 팔아요. 그게 지금 돈으로 하면 시가 600억 정도 되는 돈을 갖고 70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만주로 가서 거기에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죠. 그 사람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개별적으로 투쟁한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는 선교사들이나 주요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에 대해서 일체의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1910년에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1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게 터지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백오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데라우치가 우리나라 초대 총독으로 왔는데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게 형편없는 나라예요. 조정 다 썩었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1905년부터 1910년까지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 한 번 안 합니다. 정부가 도장 찍어서 나라를 그냥 넘깁니다. 저항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의병이라고 하는 민간인들이 작대기 들고 와가지고 개별적으로 싸워요. 우리나라 정규군은요. 일본하고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하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 그렇게 저항했던 나라가 망하는데 단 한 번의 무력 저항 없이 그 5명의 협박에 의해서 고종이 도장 찍고 나라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 쉬운데 한쪽 동네가 영 이게 거시기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선동을 넘어가거나 이렇게 협박한다고 넘어가지 않는 애들이 집결되어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아까 황해도 평안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가 아주 민족운동이 굉장히 센데 뭔가 봤더니 이게 그 뒤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단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데라우치 총독이 가는데 애들이 뭐 암살을 하려고 모의를 꾸몄다 해서 한 600몇 명을 잡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기소가 된 친구들이 105인인데
나중에 이게 다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6명 정도만 감옥에 갔다 그것도 다 금방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 105인을 잡아가지고 무지하게 고문하고 반작사를 내죠. 근데 그 105인 중에 80%가 장로교 목사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1910년이면요.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1907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평양신학교예요. 그러면 3년 만에 몇 명 나왔겠어요. 근데 105인을 잡으면요. 그 당시에 있을 웬만한 목사 장로들 다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교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여기서 뻥 걷어서 이렇게 추락합니다. 이만여 교수가 쓴 글 논문을 보면 왜 갑자기 그 1910년까지 입 다물고 그 굴종했던 교회가 갑자기 1919년에 일어나지 않게 다 일어났을까? 라는 거죠. 이게 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니까 이빨이 시린 거죠. 그 전까지는 정교 분리해가지고 국가가 망하든 민족이 망하든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 생각했는데 나라가 망해보니까 결국은 교회까지 박살이 나게 되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1910년에 데라우치 사건이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와 교회가 절대로 다른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걸 몸으로 10년 동안 겪게 만듭니다. 그게 결국 1919년에 3.1운동에 전부 다 일어나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가 또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무장 독립은 전부 다 중국과 만주로 가게 되고 남한에서는 조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문화 통치기에 일본 사람들한테 순종하면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저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물론 가끔 뭐 광주 학생 운동도 있고 나중에 뭐 신의주 학생 운동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제에 굴종하면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고 그게 이제 38년도에 가면은 신사에 참배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신사 참배 안 했다고 주기철 목사를 파직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영웅으로 만드는 주기철 목사는요. 장로교 교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쉽게 말하면 이단으로 파직 처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가죠.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추록한 사람들, 해방됐을 때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재건교회, 고신교회가 되는데 저는 그 숫자가 무지무지 많은 줄 알았어요.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추록성도 전체 숫자가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때 이미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98% 이상은 다 합니다. 안희수 선생님 간증집 보면 자기만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신사참배 안 하고요. 나머지 다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절대 저항하지 않는 형태의 기독교가 돼버리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 만주나 상해에 가서 저항한 케이스들은 있지만 교단적 차원의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